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반가워요. 여러분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넷플릭스 영화인데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예. 내용은 뭐 스포는 아니니까 거대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을 미국의 한 천문학자가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충돌하면 지구 멸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백악관에 알리게 되죠. 그런데 이 미국은 백악관은 이것을 해결할 시간적, 물질적, 기술적 능력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다가 기회를 날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본 권력이라고 불린 거대 기업의 그 어떤 이득, 돈 논리도 끼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허망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뭐 그런 어떤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되니까 정치적 선전 흑색구호로서 주장했던 게 돈 룩업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해성 같은 건 다 거짓말이라고. 뻔히 보이는데도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험하게 종말을 맞이하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마 생각하고 얘기할 거리들이 참 많은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거예요. 인간에게 종말이 어떻게 찾아올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을 떠올리지만 너무 그런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림에 귀속되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종말이 어떻게 찾아올까? 우리가 옛날부터 막 두려워하듯 막 뭔가 혜성이 떨어지고 막 뭐 이런 어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마그마가 안에서 뭐 둘 중 하나잖아. 위에서 뭐가 떨어지든지 밑에서 뭐가 샘솟든지 상상력이 참 빈곤한데 그런데 이 영화가 주는 시사점은 그거예요. 인간의 종말이 과연 그런 걸로 올까? 그게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의 그 저질스러움 때문에 분열되고 속이고 자기 이익만 앞서는 그 문제 때문에 허망하게 이렇게 종말이 찾아오지 않을까. 저한테 되게 시사점이 컸어요. 인간의 종말이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당장의 환경위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환경위기가 계속해서 학자들이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지금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지가 없죠. 정치 권력 가운데 어떤 그 헤게모니, 자본 권력의 어떤 더 많은 이익을 위한 그 열심 때문에 나아가 대중들을 기만하죠. 그래서 don't look around, 니네 주변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오염 없다고. 이대로 계속 우린 살 수 있다고. 보다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황량한 지구 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별에 살 수 없어서 우주로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느덧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녀 때, 아니면 우리 때라도. 우리 뭐 100살 넘게 산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확신하는 게 어찌면 어떤 전지구적인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말을 창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얘기도 해요. 종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종말 같은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요. 오늘 함께 나눌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 베들레헴이잖아요. 종말과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생명이 창조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죠. 지난주 우리는 보아스가 보여준 흠잡을 데 없는 헤세드에서 나눴습니다. 보아스 자신도 만족했어요. 이 정도면 1년 정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양을 안겨줬기 때문에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 안심이 여지없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추수가 끝나는 날 밤 너무 즐거워서 자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룻이라고 불린 여인이 그 밤에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듣고 영혼의 알람이 울리게 되죠. 뭔가 잘못됐다. 최선을 다해서 헤세드를 베풀었지만 보아스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재산이 많은 자였고 주권자 즉 남성이었어요. 즉 고아이자 과부이자 나그네로서의 모압 여인의 모든 것을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줄 알았더니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1년씩 먹을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1년 떨어지면 또 누구한테 손 벌리고 계속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움츠려들고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도피에 대한 정서적 도피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적 배부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그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약자들의 서름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비상벨 앞에 깨우친 보아스의 헤세드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무슨 결단을 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해를 찾아줘서, 즉 오늘 뭐 기업 물을 자, 뭐 집안 간 책임을 다할 자라고 번역된 그 고엘의 역할을 찾아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삶을 마련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는 장면으로 끝났잖아요. 그 고엘에게 그 책임을 다하게 만들겠다. 만약 그가 물은다면 내가 그 역할을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본문이 끝났어요. 자, 그날 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날밤을 까면서 막 잠 못 이루는 밤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잠 못 들고 있었죠. 노심초사하면서. 누구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요. 나오미는 룻에게 고해를 깨우치기 위해서 가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수치스러웠을 수 있어요. 이 젊은 애를,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보아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만 술 취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욕정이 폭발해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룻의 인생은 그 이후로 끝이에요.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날밤 새면서 기도했을 수 있어. 하나님 별일 없게 해달라고요. 믿음이란 게 참 재밌죠. 믿음은 여러분 뽕에 취한 맹신이 아니라 저는 믿음 가운데도 불안함이라는 게 내포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성경에서 수많은 이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그러니 날밤을 새면서 기도하던 이 나오미 앞에 새벽녘에 룻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자초지종을 어떻게 됐냐고요. 그랬더니 룻이 대답하죠. 보아스가 자기를 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고엘을 어떻게든 찾고 만약에 그가 거부하면 자기가 고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했으니 이제 가만 기다리자. 이제는 보아스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터이니 우리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하러 갑니까? 우리 1절 읽어볼까요? 4장 1절이요.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네, 1절에 보면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거예요.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아니 바로 고엘 1순위자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지 왜 성문 위 회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왜 갑니까? 라고 의심이 들 수 있겠지만, 질문이 들 수 있겠지만 그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마을의 토론의 장소이자 법정 같은 곳으로 이제 대중 앞에서 공증받는 자리예요. 재판과 같은 마을 원로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현대의 엄밀히 말하면 공인중개사, 법무사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행을 넘어서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고 개인 간의 어떤 약속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우연적인 순적함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지 않지만 이런 순적한 우연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표현이라고요. 자, 보아스는 미리 섭외한 마을 원로 10명과 함께 그 사람과 지금 일종의 사회적 계약을 진행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죠. 그런데 이곳의 배경이 되는 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그건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했는데 다 까먹으셨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엘 제도가 뭐라고요? 3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하나는 수원법이라고 해서 한 남자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미망인을 취하여서 그로부터 아들을 낳는 것, 가문을 잇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기업을 상속받는 것. 뭡니까? 이스라엘은 처음 건국할 때부터 각 가문에 균등하게 땅을 나눠줬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네가 이것을 소유하며 여기서 생산물을 가지고 살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엘이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되찾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고엘이 나서서 동일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 명예를 되찾아 주기 위한 그런 법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대화가 이해되실 거예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고엘이니까 뭐 하라고요? 이 밭을 사라고요.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기업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고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더 얘기하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네, 이건 뭡니까? 수혼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 고엘 1순위자가 대답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네, 자긴 포기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엘해라 라고 지금 넘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놈의 자식은 자기가 원래 고엘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연로한 나오미가 죽으면 그 집안에 귀속된 땅이 누구께 되니까? 자기께 되니까.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쉬쉬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나서서 찌르는 거지. 여기는 뭔가 대답을 해야거든.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근데 고해를 하겠다고 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이득,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타이밍의 그 이득을 내가 가져올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오미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거 내 꽤 돼.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룻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우리가 얘기했듯 베들레헴 모든 사람이 룻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압 여자라고, 모압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권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아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나아가 만약에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거 다 물려줘야 하거든. 이 케어, 그 수십 년간 케어도 해줘야 되고 이 자녀가 장성하면 땅도 다 줘야 되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룻은 당연히 얘기 안 꺼낼 줄 알았어요.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이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 보아스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룻을 거둬야만 하고 자녀가 나오면 다 물려줘야 된다. 이미 계산 다 끝났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손해예요. 그래서 즉각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사실 이 인간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의 소식을.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고엘이죠. 고엘이죠. 알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아무 힘 없는, 아무 뭔가 책임져 줄 수 없는 아낙네들만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돌아온 나오미에게 나는 여기서도 말하러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어떤 확정적 증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고엘이 날 찾지 않아. 내 친족들이 날 찾지 않아.
여러분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암묵적 거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침묵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죠. 아까 6절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그 이유는 뭐래요? 내가 이거 하면 나한테 엄청난 손해다. 내 이득이 다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루키 설교 말씀 나누면서 헤세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많이 찾을 수 있어요. 100가지면 100가지 다 찾을 수 있어요. 돈 얘기, 뭐 시간 얘기, 뭐 나의 뭐 경험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수만 가지 이유를 대봤자 심플해요. 어떻게든 짱구를 굴려보니 힘이 나에게 손해다라는 결론이 먼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가지 이유가 되어지는 것 아닐까? 나에게 손해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헤스데가 거기 묻혀지는 것이겠죠. 어쨌든 그의 거절 앞에 보아스는 신발을 넘겨받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법적 공증 같은 행위에 도장 찍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선언하며 내가 고엘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다 행하겠다라고 만인 앞에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의 헤세드가 이전보다 한 발짝 성장했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단서가 주어져요. 근데 혹시 제가 헤세드에 대해서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구약에 있는 율법 하나씩 끄집어내셨던 거 기억나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그 법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뭐요? 고엘 법에 대해서. 그것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연결해서, 즉 보아스의 헤세드라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내적 성품에 기인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헤세드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신앙이 여기 갈물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이 신발 주고받고 고엘 이거 하는 것도 다 율법에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좀 긴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감은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네, 읽어보니 오늘 룻기에서 얘기하는 성문 앞에서 공증받은 것과 이 율법이 지금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율법 말씀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결정적 차이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원로들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합니까? 여자야. 남편이 죽은 그 여자. 그 여자가 고엘이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장로들 앞에 찾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거예요. 룻기에 의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껏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몰라서? 이 고엘법을 몰라서? 아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안 했어요. 아니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줄 거니까.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줄 거니까.
여러분 앞서 고해를 포기한 자의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아니면 손해냐. 이것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사사시대 베들레헴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거보다 더 참혹하게 살았어요. 폭력과 수탈과 압제와 위계. 그러니 룻도 계속해서 불안해하잖아요. 혹시 성적 착취를 당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입을 닫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닫아버린 거라고 스스로.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해야 했을 이 호소를 누가 지금 대신해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서 대신해 줍니다. 왜? 보아스의 이야기는 들어주거든. 이 사람 얘기는 들어주거든. 이 사람은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는 들어주거든.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법을, 그러니까 이런 법을 왜 법으로까지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왜요? 왜? 1차적으로는 고아 과부와 나그네는 진짜 땅이 없어요. 생산 수단이 없다고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고아 과부와 나그네는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거든. 아무도 이 사람들 목소리에는 귀 기울여주지 않거든.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근본적 문제죠. 이전에 보아스는 그들의 배고픈 당장의 배고픔을 충만히 채워주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지점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삶은 어느 정도 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정점은 이 신발을 넘겨받으면서 고엘의 어떤 법적인 역할을 부여받음을 만인 앞에 인정받는 게 바로 그 정점이겠지만 사실은 그 법적 역할을 넘겨받기 이전에도 이미 그 사람은 고엘이었어요. 왜? 내가 어떻게든 고엘을 찾아주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시점부터 법적 고엘이 아니더라도 이미 고엘이었다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고엘의 출발로서 뭘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세상에 알려주고 있다고요. 이미 고엘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춰진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게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뭐라고요? 아비 잃은 고아요, 남편 잃은 과부요, 땅을 잃은, 거처를 잃은, 생산수는 다 잃어버린, 도무지 영혼으로부터 샬롬이 생산될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당장의 영적 배고픔에 괴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몰라요. 기껏해야 뭐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돈 이런 걸로 채워보려고 하죠. 아예 느끼지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 언젠가 느끼게 돼요, 인간이 살다 보면. 근데 문제는 깨달아도, 내가 배고프구나를 깨달아도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걸 어디다 호소할 거야? 누가 치료해 줄 거야 이거를? 세상에 얘기해봤자 세상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근거로 대답해 줄 거니까요. 그래서 고장 얘기한 게 뭐예요? 잔고 많으면 다 치료된다. 진짜 치료는 돼요. 네, 순간적인 치료는 되더라고. 죄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사사시대 베들레헴과 같은데 스스로 치료하라는 거지.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이 딜레마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가 되셔서 대신 호소하고 있다고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해서 호소한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형사,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리를 되찾아 주시옵소서라고 대신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호소해주고 계세요. 근데 호소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하고 계세요? 희생도 하시잖아요. 실제 고엘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부러 설명 안 했는데 고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우리 룻기에서는 뭐라고 번역됩니까? 기업 물을 자 혹은 지방간 책임을 다할 자 이렇게 번역돼요. 이건 법적 제도로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고엘이라는 단어를 직접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요. 예. 보아스도 지금 구속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진정한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즉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적 생명을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기꺼이 고엘이 되어 주셨죠. 보아스는 자신이 고엘을 넘겨받았다라는 퍼포먼스로서 신발을 건네받았지만 예수께서는 본인이 고엘이 되었다라는 퍼포먼스, 만인 앞에 하는 공증, 증거로서 뭘 하십니까? 십자가에 신이 못 박혀 죽으심을 선택하고 하시면 동시에 부활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우주 만물 앞에서 공증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기꺼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권리를 되찾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이심에 대한 도대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진정 고엘이시고 하나님은 진정 헤세드이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즉 믿는다면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되게 죄밌게 조망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 짚고 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룻기 거의 다 봤어요. 룻기의 거의 10분의 9를 봤거든요. 거의.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나오미가 보아스와 직접 대면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중간에 누구를 끼고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룻을 통해서 증언을 듣고 룻을 통해서 증거물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7주간 룻을 통해 전달된 증언과 증거물을 가지고 점점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가득 깊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믿음을 토대로 큰 도전을 하죠. 왜냐하면 내일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불안했어요. 룻이 잘못될까 봐. 아까 말씀드렸죠. 믿어도 불안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돌아온 룻의 최종 얘기를 듣고 확신을 갖고 오늘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이요. 함께 3장 1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 아이리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보아스 내 눈앞에 없어요. 근데 마치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듯이 얘기하죠. 그는 지금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앞에 없어. 만난 적도 없어. 증언만 들었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확신을 갖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속성을 너무 잘 설명해요. 헤세드가 성장하듯이 믿음도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됩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셨어요? 보셔서 믿은 분 계세요? 없어요. 누군가의 증언 혹은 간접적 경험, 이런 것들로 믿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그 진폭이 처음에 확 뛰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천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점점 성장하다가 어느 날 믿음에 도전을 하죠. 여전히 불안하지만 도전할 때마다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확신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마 하나님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게 되겠죠.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신을 말하다, 즉 쓴 자, 텅 빈 자, 괴로운 자,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로 불러달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기력하던, 이 비참하던 나오미의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확신과 기대 섞인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요? 보아스의 헤세드가요. 보아스의 헤세드가요.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한 신뢰, 그 인격에 대한 신뢰가 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아니, 고작 한 인간의 헤세드에 대한 신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나 바꿔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죠. 더디더라도 바뀔 수밖에 없죠.
뭔가 전혀 다른 오늘을, 다른 내일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너무 역설적이에요. 10년 전에 나오미의 가족은요, 자기 힘으로 오늘의 부요함과 내일의 기대를 얻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출발했어요. 인간적인 도전을 출발했다고요. 10년 전에 아주 포부 넘치게. 저기 가서 우리는 잘 살 거야. 여긴 지금 흉년이잖아. 그런데 그 추구가 도리어 뭘 만들어냈습니까? 오늘의 좌절과 내일의 불안함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마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하나님은 헤세드이시고요, 하나님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오늘 나의 삶을, 여전히 내 손에 뭐 든 게 많이 없더라도 오늘 나의 삶을 쉴 수 있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게. 여러분, 우리 못 쉬잖아요. 불안해서 망할까 봐.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못 쉬잖아요. 그럼 쉬세요. 토요일 날 쉬세요. 몸은 쉴지 모르지. 마음 쉬고 계세요? 주일에 쉬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안식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쯤 하나님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지난주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게 남자들 둘이 모이면 또 군대 얘기가 나오더라고. 네,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마음의 편지,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 얘기하면서 마음의 편지 얘기 나왔어요. 아시죠? 일명 마편. 네, 마편, 줄여 마음의 편지. 여러분, 예전에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마음의 편지 이렇게 통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이렇게 써서 내는 거, 고충당 같은 거. 그거 써내면 큰일 나요, 사실. 근데 이제 군대 문화를 전혀 모르는 한 이등병이 자기 너무 힘든 거를 막 적어가지고 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날 전 부대원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야, 걔가 이거 썼대. 그렇게 조리돌림을 한번 당하죠.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휘관들이 종종 물어봐요. 선임들이 종종 물어봐요. 힘든 거 있어? 물어보게 돼 있거든. 힘드니? 힘든 거 있니? 그러면 어제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남몰래 울던 그런 놈도 힘든 거 있니? 질문할 때 아니요, 단 1초 만에 아니요, 없습니다. 저 굉장히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해. 그런 경험들 때문에 목소리가 잠기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울분은 쌓여서 정서적인 질병이 되고, 혹은 선임이 돼서 내리갈굼으로 이어지게 되죠. 아까 보아스가 룻을 모른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 남자들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군대 그 PS 뭐라 그러냐 그거 PTSD? 예. 다들 갖고 있거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마음의 편지가 수기를 써서 통해 넣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기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가, 이게 중간 다리가 없이 바로 부대장한테 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인사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대장 이걸 고충을 잘 처리했나 안 처리했나.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긁으면 난리 납니다. 부대 뒤집어져요. 다 고쳐져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분명한 건 군대 부조리가 급속도로 와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문화를 바꿔요. 그 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들려진다라는 거, 그 집단에 들려진다. 가장 약한 자의 목소리가 누구 듣고 있다라는 게 그 문화를 바꿔간다고. 여러분, 사회생활하다 보면 다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입이 있고 목소리 나오는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하게 되는 경험들 있잖아요.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들. 심지어 내가 너무 아픈데 내 고통을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 그 집단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 미쳐요,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요? 이걸 안다면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고엘이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보아스와 같은 성품도 아니요, 무엇보다 그런 여유가 없는데,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쉽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보아스는 고엘이라는 법적 역할을 부여받기 전에 이미 그녀들의 고엘을 찾아주겠다라고 결단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녀들의 목소리가 되어졌을 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고엘이었다고요. 여러분,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아주 작은 권력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렇다면 그 권력은 당신의 자기 이익을 위해 호소하라고만 주어진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주변에 강제로 목소리가 잠겨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주어진 권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꼭 돌아보시길 바라요. 혹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확성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냐면 보아스에게 고엘의 역할을 넘겨준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이름 아세요? 본문 보세요. 이름 나왔나 안 나왔나? 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발언이 따옴표로 처리돼 가지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 이 정도면 성경은 보통 이름을 얘기해 줘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지우는 듯이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일원이고 고엘의 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고 고엘의 역할이 부여됐고 고엘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한 자, 그 스스로 거부한 자를 하나님께서도 지금 거부하고 계신다라는, 다룰 가치가 없다라고,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지금 일종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약으로 치환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에는 고엘의 역할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일 수도 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가진 게 별로 없다고, 그리고 젊을수록 역량이 떨어지잖아요. 뭘 누굴 도울 수 있는 뭐가 없잖아. 사회적 인프라나 돈이나 뭐 경험도 없고 뭐 바쁘고 또 뭐가 있을까? 될 수 있는 이유 많죠. 다 이유 돼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결국은 손해다라는 말이 1이라도 들어간 순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가지지 않아서? 한 적이 없어서? 아니요. 손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나눴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헤세드는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라고요. 고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 즉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역할이 부여됐는데, 역량도 있는데 애써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해라는 이유에서.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 이름 없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베들레헴, 즉 종말에 가까운, 즉 스스로 종말을 인간들이 창조해내가는 그 자리에서도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이 사건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당신이 있고 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